오늘 보고 있는 아모스서의 이 저자인 또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는 남유다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남방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드고아라는 곳에서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지요. 드고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쯤에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드고아에 있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이지요.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성공적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혔고요, 막대한 부를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지요. 그렇게 강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이 볼 때 이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강함과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도리어 그가 정복한 우상들을 섬기며 또한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악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자 백성들도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억압했다라는 것이지요.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주고 그들을 노예로 사서 그 가난한 자들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법적 권리도 그들에게 보장해 주지 않고 회복시키는 희년애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들의 악행을 보면서 아모스는 너희가 한때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을 이렇게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고 있느냐? 너희가 바로 그 억압을 받고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깨우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드디어 아모스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민족이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지요. 우상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버리며 가난하고 악한 자들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은 채 세상의 부요함과 성공에 빠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것, 바로 지금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질책할 때 아모스 선지자는요, 1장에서부터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약 3배 가까운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4절 이전에 본문 5장 1절에서 3절은 그 심판의 경고를 기록하며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서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이 100명밖에 남지 않고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이 10명밖에 남지 않는 그 심한 징계가 그들 앞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국경에 살고 있던 양을 치던 목자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워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경고로만 끝나지 않지요. 바로 채찍을 그에게 줘 그들을 호되게 야단치지만 그러나 또한 살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아모스를 들어 하나님은 국경을 넘어 이 북이스라엘에 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정말 살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거나 또 읽어보시거나 구입해본 책 저자입니다. 바로 2000년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야베스의 기도,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달라스 신학교에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고요. 또 그 아래 공부하며 보수적인 침례교 목사로서 참 활동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Walk Through the Bible이라는 약자로는 WTB라는 성경 공부에 필요한 자료와 훈련을 제공하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25년 동안 사역을 했답니다.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25년쯤 사역하고 있을 때 WBT 이곳에 이제 TV죠. WTB 이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윌킨스 목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루머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생각지 못한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목사님은 대표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윌킨스 목사님에게 강하게 푸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프리카로 가라는 것입니다. 윌킨스 목사님은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꼭 도피처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살 길이 아니라 도망자의 길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 미국의 끝까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목사님을 이 아프리카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 아프리카로 갔지요. 윌킨스 목사님은 아프리카의 남부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에이즈가 이 아프리카 남부를 휩쓸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특별히 어린아이가 13,000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그곳에도 하루에도 8,0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그곳에 서 있어 보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뭘 병을 고쳐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도망치듯 어쩌면 쫓기듯 그렇게 이 아프리카에 와서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어서 너무 참담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돈을 좀 주세요.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을 주세요 라고 정말 기도했다고 합니다. 윌킨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이 책 야베스의 기도를 썼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반응이 일어났죠. 저도 그 책을 구입하여 읽었습니다. 윌킨스 목사님은 이 책의 수익금으로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Dream for Africa라는 이 선교단체를 세우고
요하네스버그로 거주지를 옮겨 이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또한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20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길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왕이 타락하고 그 백성들이 타락하여 사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더 큰 빚에 허덕이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저히 그들의 악을 보지 못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그 심판을 아모스에게 말씀하여 선언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살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당들만 밟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되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그들이 찾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베델과 길가와 부엘세바였습니다. 베델 하면 우리는 좀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베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야곱이 다 생각날 것입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살고자 도망갔던 야곱의 그 길, 너무나 피곤하여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곳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목숨을 찾으려는 그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이었고, 이렇게 도망가는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두려움이 가득한 그 밤, 그렇게 눈을 붙이고 너무나 피곤하여 잠든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꿈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지요.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이며 하나님의 사자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 중에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기는 도망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거짓말을 하고 도망자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도 어쩌면 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을 분명히 주신 것이지요. 그 길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은 정말 은혜와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참 은혜의 장소, 회복의 장소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베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여로보암 2세는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주 후세에 그 이름을 따 여로보암 2세라고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행한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베델에 또 다른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 너희를 섬길 분은 너희가 섬긴 하나님이 바로 이다라고 말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이지요. 바로 베델에는 금송아지가 있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악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가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지요. 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국을 세웠던 그 시절쯤에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진을 쳤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을 지켰고요. 또 여호수아 장군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을 만나 경배하기도 했죠. 길갈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운 곳이기도 하고 버림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해마다 바로 이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에서 돌아다니며 집회를 했던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이지만 그렇게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곳이지만 그러나 길갈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쌓여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 남방 한계선입니다. 거기에는 행정 중심 지역이 있었고 또 부엘세바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노년에 이곳에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의미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에는 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우상들이 세워지고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찾아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권고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하면 도움을 얻고 힘을 얻는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장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마당만 밟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찾으라는 말씀은요, 그냥 우연히 가다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전력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는 이 찾으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놀이동산에서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그 시냇물이 말라 목마른 사슴이 그 살기 위하여 물을 찾듯이 그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영적 갈증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수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모스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에 또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 두 가지의 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고 그것이 생명수인 것처럼 붙잡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생명수 되신 하나님만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베델, 길가, 브엘세바가 아니라 바로 우상이 가득한 그 우상 숭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바라는 우상들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 무엇입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까? 세상 최고의 부자를 만나 보십시오. 그가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까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그 마음에 한두 가지 다 걱정이 있고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생명수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의 삶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죠. 1970년대에 미국에서 양떼를 돌보는 이 목축업을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한번 양떼를 돌보고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들판을 양떼들과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그 양떼 주인은 항상 한 손에는 라디오를 들고요. 또 한 손에는 이제 기타를 들고 양떼를 몰고 다녔지요. 그렇게 기타를 치며 찬양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 이 기타의 조율이 맞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맞지 않으니 자기가 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기도 너무 힘들고 또 기타의 소리가 이상하니 아마 양들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가 그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내용을 그에게 쪽지로 전달하고 그가 도시에 가거나 또 라디오 그 회사에 연락할 수 있으면 쪽지를 보냈는데 어떤 쪽지를 보냈냐면 자신이 양떼를 치고 들판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데 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며 기본음을 이렇게 틀어달라라고 말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라디오에서 기본음,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이게 라, A, 이 라가 기본음이래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청년 형들을 봐도 이 피아노 라를 팅팅 치면서 기타 조율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이 기준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기준음에 따라 다시 기타를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음이 들려와 기타를 조율하고 그 기타는 다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음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8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묘성은 별이 7개인 황소 자리를 말하고요. 또 삼성은 오리온 자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별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저 별이 신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만사 저 별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실 것이며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이고 길 없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우리는 무명하여도 공허하지 아니하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으며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고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어둡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수를 부어 넣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은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